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마지막 사건 연구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5장까지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서전도 봉사 356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각 시대의 대쟁투는 전에 없이 오늘날 요구되고 있다. 이 책들은 널리 배포되어야 하는데 이 책들이 강조하는 진리는 많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우리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가장 기묘하게 요구되는 그 중요한 책들에 대하여 눈멀어 있다. 라는 정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연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계시된 예언들이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다시 연결되면서 계시록 17장에 이르러서는 사단의 중요한 비밀들과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정점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계시록 13장에서 15장까지 중요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하며 이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16장 17장까지 이런 비밀스러운 예언들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3장에서 15장까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이 지상에서 일어날 실제적인 전쟁의 역사를 보여주셨으나 이제는 사도 요한에게 선악의 대쟁투, 곧 영육 간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그 종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다니엘이 알고 싶어 했던 부분이었으나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다니엘 11장 40절에 예언된 새로운 북방왕, 즉 미국의 존재를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한 마리의 짐승으로 계시하여 주심으로 그 해답을 주십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게 될 바로 미국을 지칭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리고 다니엘 7장 24절, 25절에 계시된 작은 뿔, 법안권의 불법의 사람에 대하여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마리의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다시금 그 정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1260년) 동안 철권을 휘두르며 하나님의 성소와 모든 진리를 짓밟았던 법왕권이 1260년의 예언이 끝나는 1798년 정확하게 그는 지상권을 잃어버리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에는 다시금 이 법왕권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회복된 법왕권에게 다시금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는 불법의 비밀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처럼 기고만장하는 사단의 계획은 바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라는 새로운 북방망으로 하여금 법왕권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을 법왕권과 동맹을 맺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왕권에게 다시 지상권을 갖게 하려는 사단의 목적은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는 것입니다.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과 법왕권의 주도하에 있는 경제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굴복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을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공개하여 주셨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에 그 공개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단의 최종적인 비밀과 계획을 공개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을 준비하고 대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14장에 매우 중요한 기별을 가진 새 천사들을 이 지상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계시록 14장에서는 사단과 그의 짐승과 싸울 당신의 백성들 곧 참교회에게 주어질 최후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안도감을 얻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이 지상에서 사단의 대리자, 법왕권에 맞서 싸울 하나님의 참 교회가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상하신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행적 590페이지에서 591페이지에 승리한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적 590에서 591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핍박 중에서 그 싸움의 결과를 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의 결과를 먼저 보여주신 후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내려오는 새 천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힘있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 곧 교회가 준비되도록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이 땅에 있는 당신의 교회에게 보내실 마지막 기별이며 이 기별을 통하여 교회가 준비될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교회는 사단과의 마지막 일전에 들어가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새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일전을 겨루어야 할 당신의 백성들, 곧 교회를 완전 무장시키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기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준비가 되는데 이 새 천사의 기별로 탄생될 마지막 남은 교회의 마지막 남은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로
만들어질 큰 군대인 14만 4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은 바로 14만 4천인들로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로서 이들을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정병들로서 지상 마지막 남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어린 양의 이름을 위하여 사단과 그의 대리자인 짐승과 그의 우상과 싸울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곧 바로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 곧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구원받았으나 이미 잠든 자들에게 축복을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특별 부활을 상기시키는 한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끝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비록 인침을 받았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므로 자연적인 노쇠로 음부의 권세를 피하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간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심으로 안위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인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고 1월 법령과 그 다음에 야곱의 환란을 믿음으로 준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여 무덤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특별 부활에 일어나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특권과 14만 4천인에 포함되어 함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다음에 증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트주석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땅에는 90세가 지나도록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노령의 자연적인 결과로 힘이 없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이 그들 위에 있고 그들은 주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무리들 중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복이 바로 14만 4천인들의 특권을 말하는 그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63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다니엘 12장 2절에 나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대쟁투 637페이지 말씀.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침을 받고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의 특권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은 이한 낫을 가지고 이 땅의 곡식을 추수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7절까지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악인들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겟돈의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19절과 20절에서는 그 끔찍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세 천사의 기별로 14만 4천인의 인이 다 계수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사슬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넣으시는 그 말씀인데요. 한 천사가 14만 4천의 인침이 다 끝났다고 보고를 하니 이 천사는 곧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올라가셨을 때 내려보내신 셋째 천사인데 이 셋째 천사가 서기관의 먹버릇을 찬 그 천사입니다. 에스겔 9장에 이 천사의 존재가 나오는데요. 이 천사가 그 수를 다 헤아렸다고 보고하면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던지시고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때 우리가 이 말세에 14만 4천인의 인에 계수되지 않으면 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결과로 얼마나 참혹하게 되는지 그 끔찍한 결과를 계시록 14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마겟돈 전쟁은 악인들이 경험할 무서운 전쟁이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그들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계시록 14장의 이제 요점 연구를 마치고 이제 계시록 15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계시록 15장 1절에서는 7 재앙을 가진 7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의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박멸하려고 시도하는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7 재앙으로 진노를 내리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4절에는 계시록 14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시온산이 아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14만 4천인들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전을 여시고 7 재앙이 담긴 접시를 7 천사들에게 주는 장면을 보여주시므로 계시록 15장은 간단히 종결짓고 계시록 16장으로 장면을 옮기십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6장을 연구해 보겠는데요. 이 16장은 좀 연구할 부분이 좀 많아서 좀 몇 파트로 나누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